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더 크신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박수 치는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박수 많이 쳐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예배 인도하시고 또 성경 봉독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대가족 투순해 주시고 또 우리 청년부 또 찬양도 할 것이고요. 또 우리 찬양대 오케스트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리의 발같이 밑에서 움직이신 분이 많아요. 막 방송실에서 강나무 꽃꽂이 뒤에 스태프들이 다 이렇게 마이크 세팅하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가정이라는 선물 주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다스려 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정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정은 부모님을 중심으로 해서 가족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요, 또 사랑과 기쁨을 나누면서 행복의 에덴 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 행복의 동산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인류는 이 가정을 근간으로 해서 이 가정에 뿌리를 두면서 여기에서 번성해 왔고 발전해 왔고 또 행복에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너무 정말 여유가 없었습니다. 정말 없어도 너무 없었어요. 너무 가난했던 것 같고 참 못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별 걱정을 하지 않았어요. 별 염려가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못 입고 못 먹는 것 생각하고요, 그렇게 불편하다든지 또 창피하다는 그런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학교가 파오고 나면은 그냥 가방을 던져놓고는 골목을 뛰어다니고 늘 말뚝박기도 하고 술래잡기도 하고 총싸움도 하고 아무튼 씨름도 하고 골목을 막 휘젓고 다니면서 너무너무 즐겁고 기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찢어지게 가난한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니까. 할렐루야. 부모님이 계시니까 그런 거예요. 든든한 부모님, 아버지가 든든하게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니까 평안한 것이잖아요. 비록 가난하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칸방에 그냥 이불 하나로 5 식구 덮고 살지만은 전혀 거기에서 불편하거나 불만스러운 것이 없어져요.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늘 부모님 중심으로 생활하면서요, 또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즐겁게 하고 그런 것이 우선이었고 이것이 가정의 질서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식사할 때도 늘 아버지가 먼저 수저를 드셔야 우리가 자녀들이 드는 것이고요, 또 뭡니까, 밥그릇에 소리도 이렇게 내면 안 된다 하셔서 밥그릇도 이렇게 예의를 배우는 것이죠. 그 식사를 저희가 다 마쳐도 아버지가 다 드시지 않으면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르신이 일어날 때까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배웠습니다. 이렇게 가정의 질서가 반드시 서 있으니까 여러분, 그 동네가 전체적으로 질서가 있는 것이고요, 그 동네 안에는 특별하게 방황하거나 방탕하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부모님 중심으로 반듯하게 딱 바로 서 있으니까, 가정이 서 있으니까 동네가 바로 서는 것이고 사회가 바로 서는 줄 믿습니다. 1970년대에 우리나라 가족계획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보여주세요. 저 포스터 보셨죠? 아들, 딸 구별 말고,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서 잘 기르자. 자, 그랬고요. 그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한 가정, 한 아이라 해가지고요, 저출산, 자녀를 많이 낳으면 안 된다는 정부 방침이 있었어요. 아무튼 누가 기획을 세웠는지 몰라도 굉장히 근시안적인 것이고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나라 인구 감소에 조금 어느 정도 영향이 많아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이웃나라 일본 보시면 1억이잖아요. 우리나라 인구도 1억 이상이 되어야 그래도 강대국에 들어갈 텐데 심히 안타까운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저출산동으로 자녀를 줄이거나 낳지 않자란 그런 것도 있었는데 저희 부모님 세대는 달라요. 여기 앞에 계신 어르신들 세대는 그렇지 않잖아요. 저희 부모님 세대는 연필 한 타스였어요. 12명, 기본이 12명, 15명. 왜냐하면요, 그 가운데서도 많이 세상을 떠나요. 왜냐, 의료시설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아이를 출산하면 잘 받아내야 되는데 산부인과가 제대로 있습니까? 저도 저희 그 옆에 아주머니가 저를 받아냈어요. 그래 맨날 너 받아냈다 이야기 하시거든요. 그렇게 받아내는데 여러분, 병원 의사 선생님만큼 하겠어요? 깨끗하게 소독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주사 한 방이면 나을 텐데 그걸 못 맞으니까 아이들이 그냥 죽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늦게 호적에 걸리고, 여러분 가운데도 5살 어리신 분 계시잖아요. 본래 나이보다도 5살, 3살 어르신들 더 연세가 있으신 거죠.
자, 그래요. 그런데 많은 가정은요, 숫자가 20명이 넘어가요. 제가 인터넷에서 봤는데, 저 한 가족이 저렇게 많아요. 오늘 최강만 집사님 가정같이, 그것보다 더 많은 거죠. 저 보세요. 억수로 많지 않습니까? 한 30명 넘게 보여요. 그러니까 저분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생각만 딱 해보세요. 이분들이 30명이면 밥상을 몇 상을 차려야 되겠습니까? 한 번 아침에. 한 5, 6상 차려야 되지 않을까요? 5, 6상 차리는데 밥은 아마 한 솥을 해도 부족할 것 같아요. 한 2솥을 해야 그때는 밥을 많이 먹을 때잖아요. 밥도 많이 하고 아마 국도 큰 그 솥에다 끓여 가능할 것이고요. 반찬도 어마무시하게 반찬을 많이 해서 6개, 7개 상을 차려야 되니까 쉽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그 식사 끝나면 설거지. 전 설거지가 걱정이 돼요. 설거지 옛날 녹그릇 제가 알기로는 뭡니까? 그 지푸레기 같은 걸로 이렇게 막 닦았잖아요. 요즘에는 좋아가지고 기술이 좋아서 녹그릇도 옛날 녹그릇이 아니에요. 옛날 녹그릇은 냄새 펄펄 나고 이건 막 녹도 막 자주 쓰는 것이었는데 그 어르신들 막 그 닦는 일하고 고생하는 거 많이 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고생하면서 아침, 점심, 저녁을 어르신 위해서, 아버지, 어머니 위해서 이렇게 공경하면서 드린 것이에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죠. 방도 없었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방 한 칸에 그냥 바글바글 5명이, 10명이 그냥 한 이불 덮고 그냥 사는 거예요. 이불 당기면 그냥 춥게 그냥 사는 것이죠. 그렇지만요, 그러한 가운데서도 부모님 중심으로 화목하게 살았다는 것이죠. 저희 집 반찬은 그랬던 것 같아요. 늘 기준이 아버지였어요. 아버지가 좋아하는 것이 반찬의 기준이에요. 김 좋아하시면 김 나오고, 무김치 좋아하면 열무김치 좋아하면 열무김치가 딱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중심으로 반찬이 늘 나왔어요. 신앙생활 하기 전에 저희 아버지가 약주를 조금 하셨어요. 꽤 하시고 얼굴 빨개가지고 오셔가지고 노래도, 그래서 남인수 씨 노래 막 이런 거 부른 거 제가 그래 다 들었고 지금까지 그 영향이 있다니까요. 그건 부르죠. 근데 아무튼 약주 한잔 하시고 돈벌이는 시원찮으시는데 그렇게 가난하게 생활해도 저희가 아버지에서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뭐 불편하게 생각, 섭섭하다 그런 거 없어요. 어떨 땐 호되게 막 야단까지 하세요. 매 저 좀 맞았어요. 저도 매 맞고 갔습니다. 종아리 해초리 탁탁 때리면 맞아야죠. 그럼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맞는다 그런 생각이 전혀 생각이 없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셨으니까. 할렐루야.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키우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넓고 넓은 바다라고 말들 하지만 나는 넓은 게 또 하나 있지. 사람 되라 이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바다 그보다도 넓은 것 같아.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어머님의 큰 사랑. 네, 이 노래가 어머니 노래인데요. 어머니 노래가 사실은 그 찬송가예요. 찬송가 있고 윤춘병 목사님이 작사하셨고 박재훈 목사님,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사철의 봄바람, 사철의 봄바람을 박재훈 목사님이 작곡하셨고 구두일 목사님이 한 번 더 편곡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되는데요. 윤춘병 목사님하고 박재훈 목사님께서 작사 작곡을 하셨는데요. 어머님의 노래가 3절이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런 가사가 들어가니까 교과서에 쏙 빠져있어요. 3절이요. 여러분 윤춘명 목사님 1945년에 8.15 때 해방 맞아서 월남하셨어요. 그러니까 월남하셔가지고 혼자 이제 내려오시니까 부모님이나 가족은 다 이북에 있잖아요. 그래서 고생하시고 못 먹고 하니까 영양실조에다 가루까지 겹쳐서 병상에 눕게 되었어요. 병상에 누웠는데 찾아올 사람이 없잖아요. 부모님이 없으니까. 아플 때는 여러분 가족이잖아요. 가족이 없으니까 아무도 섬겨주는 분이 없이 혼자 누워가지고는
너무 힘들게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꿈속에 꿈을 꾸면 뭐예요? 어머니가 와서 38선을 넘어간 아들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잘 가라 잘 가라. 그 꿈속마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서 깨면서 윤춘명 목사님이 생각합니다. 내가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건강해야지 하면서 창문을 딱 열었더니 하늘이 오늘같이 이렇게 밝고 맑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른 노래가 높고 높은 하늘이라. 이 찬양, 이 노래를 부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조상들은 참 대단하셨습니다. 살아 계실 때 부모님께 효를 다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떠나시고 나서도 3년간 제사를 지내잖아요. 제사를 지내면서 상복을 입고 저 머리에 쓰시고요. 3년 동안 그 부모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는데, 여러분, 그 아버지 어머니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할아버지 할머니 고조까지,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그 어르신들을 섬기는 거죠. 그렇다고 지금 제가 제사 지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곡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만큼 우리 어르신들을 사랑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어느 순간부터인지 몰라도 부모님을 은혜를 잊어버리고요, 정말 부모님을 무시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랬는데 공격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공경이 아니라 공격하는 시대. 여러분, 제주도라든지 해외에 가족들이 여행을 갈 때요, 노부모님들이 가기 싫다는데도 억지로 모시고 가가지고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띵거놓고 이렇게 그냥 같이 오지 않고 저기 필리핀이나 태국 같은 데 가서, 제주도 가서 그냥 어르신을 두고 오는 거예요. 그럼 어르신들이 그 자녀 이름을 말을 안 해요. 말하면 될 텐데 이야기를 안 해요. 창피당할까 봐 이야기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부모님이 건강한데도 막 병원에 버려버리신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 편하게 쉽게 행복하게 살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행복할 수 없고요, 쉽게 살 수 없고 잘 살 수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부모님을 모시고 섬기고 효를 다하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창세기의 말씀이 여러분 부모님을 잘 섬기고 효를 다하라는 말씀인데, 그것이 창조의 질서라는 것이죠. 로마서의 말씀을 이제 다 마쳤는데 수요일에 다음 주부터 아마 창세기 말씀을 하게 돼요. 그 창세기 말씀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서가 무너지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강에 뚝이 있는데 그 뚝이 무너지면은, 우리 미호광이 있는데 미호광이 뚝이 딱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읍내가 다 물바다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가운데 여러분 십계명이란 뚝을 주셨어요. 이 십계명이란 것이 뚝이에요. 우리에게 뚝인데, 그 십계명 중에서 가장 큰 뚝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라, 내 부모를 잘 섬기라. 이 두 가지예요, 십계명은. 나머지 8계명은 성경학자들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껍데기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부수적이라는 것이죠. 2개의 계명에 나머지 8계명 부수적인 계명이라 할 정도예요. 왜냐하면 복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2계명을 빼고는 말이죠, 나머지 8계명은 다 지켜도 복이 있다라는 말씀은 없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가늠하지 말라, 그리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또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잘 살게 될 것이다. 없어요. 그냥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냥 계명이에요. 하지 말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 달라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할렐루야. 다르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의 말씀은 달라요.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잘 된다,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생명을 길게 할 것이다. 이 말이 뭐예요? 생명을 어떻게 길게 합니까? 장수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복을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을 잘 지켜라. 그런데 주일이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 안식일이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한 날이 주일이고 안식일이거든요. 낳아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을 효라고 한다면은, 나를 지으시고 영혼을 불어넣으셔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자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 잘 나오신 거예요. 감사의 고백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찬양이 있는 것이고, 기쁜 것이고. 제가 그래서 춤도 막 못 추면 이렇게 막 추잖아요. 이 추는 것이 그래요. 막 손도 올리고 하나님께 기뻐하니까 제가 몸뚱아리 다 드리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께.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이 두 계명을 잘 지키면 하늘문 천국문이 열린 줄 믿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노래할 이유 있네. 할렐루야. 제가 이 노래 요즘에 꽂혔어요. 하늘문이요.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어마무시하게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70주년이에요. 여러분 70주년 대단한 겁니다. 한국 교회요 70년 이상 되는 교회도 있지만 많지 않아요. 70주년 대단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7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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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할렐루야.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우리 교회 70년을 어떻게 정의할까? 어떻게 정의하겠습니까? 한마디로. 여기 4월달, 5월달에 주안의 우린 하나라는 여러분 포스터 프랭카드 하나하나 그냥 쉽게 나온 거 아닙니다. 교육자들하고 글씨 하나 가지고도 계속 토시 하나 가지고도 어떻게 표현하면 더 나을까? 더 은혜로울까? 고민하면서 했는데요. 이번엔 70년을 은혜의 길 70년. 할렐루야. 저 작품 보세요. 저 작품이에요, 여러분. 이거 우리 신상은 집사님 그리고 우리 이정필 집사님 글씨로 아주 예쁘게 쓰셔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이번에 현수막이 저렇게 걸릴 것입니다. 은혜의 길 70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하는 목회, 여러분 제가 하는 거 어림없어요. 개코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함께 지금 내가 서는 것이지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배 형사들 작년에 많고 올해는 더 많아요. 여러분 그러한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은 여러분 행사 예배 하나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이것을 행사로 섬기는 것인데 은혜가 없으면요 행사가 진행이 안 돼요. 선교 바자회도 마찬가지, 한 끼 식사 난도, 여러분 어린이 대회도 노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은혜가 없으면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 기르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 내가 기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아들 3녀석이 있는데요 제가 안 돼요. 비행기 타고 다니는 아들을 어떻게 할 건데요, 여러분? 비행소년 어떻게 할 건데요, 여러분이? 파이로트로 생각하시는 분인데 그래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림없습니다. 절대로 내 자녀라고, 목회자 자녀라고 여러분 목회자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잊어버려서 그렇지. 여러분 옛날 사춘기 때, 중학교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그랬어요. 비행기 타고 다녔어요. 날아다니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도 지나고 보니까 이제 아이들 키워보니까 내가 지난날에 저랬구나. 저는 저희 아들 보면 그래요. 아들들이 잘한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보면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야 부모님 마음을 조금 이제 제가 아는 것 같아요. 이제 남자들이 철이 늦게 들잖아요. 이렇게 조금 이제 아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수고하고 헌신했는지 이제야 조금 알게 된다니까요. 어머님의 손길, 여러분 눈길이 없으면 지금 잠옷실에도 아이들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잠옷실에 있는 아이들요 내버려 두면요 쟤네들이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막 똥을 쳐바를 것이고요 떨어지고 다치고 여러분 난장판을 만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렇게 깨끗하고 여러분 이렇게 잘난 것이 어디 아이들 능력입니까? 아니잖아요. 어머니가 눈길로 바라보시고 손길로 만져주시니까 어루만져주시니까 저 아이들이 저 깨끗한 것이고 잘나고 예쁜 것이지 처음 내버려두면요 아이들은 저렇게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래요. 일일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보살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이렇게 예쁘게 단정하게 앉아가지고 넥타이를 차고 제가 이 자리에 서는 것이지 어림없는 것이죠. 안 그러면 엉망진창이고 잭구덩이에 빠져가지고 헤매일 인생인데 이렇게 건져주시고 구원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손길이 있어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한량 없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살면서 순간순간 죽음의 고비는 다 있었을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 다 한 번씩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1993년도, 제가 94년도에 신학대학원 입학을 했으니까 93년도 정확히 기억납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제가 다니는 기도원이 있었어요. 목요 집회로 올라가는데 7시부터 뭐 11시 정도까지 집회를 합니다. 그럼 더 은혜 받아 막 12시, 1시 막 새벽까지도 기도를 하는데요. 그 기도를 하면 차편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집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그날 크게 받았어요.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막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막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가는데 버스 기사분이 시기가 잘못됐는지 5분 빨리 출발해버린 거예요. 나를 두고.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 그 버스가요, 저희 시골은 여기 진천은 도시고, 꼴짝이보다 훨씬 꼴짝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버스 2번 들어가요. 아침에, 저녁에 딱 한 번씩 들어가는데, 그거 놓치면은, 여러분, 직행버스 타고 가가지고, 읍내에 가가지고, 1시간을 비포장 도로를 걸어가야 돼요. 터벅터벅. 먼지 펄펄 다치면서 가야 되는데, 이제 그걸 생각하니까 투덜투덜 하면서 이제 직행버스를 타고 가는데요. 제가 타야 될 버스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버스가요, 저희 동네에 그 다 와서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에서 대형 사고가 났어요. 큰 사고가. 그러니까 제가 그 버스를 탔으면 제가 이 자리에 서지 못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또 한 번은 그렇습니다. 가족이 저희가 제주도를 여행을 갔는데요. 제주도에서 우도 가는 그 선착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렇게 선착장에 뭐 뚝에 이렇게 다리 같은 거 있어요. 제가 정확한 용어를 모르겠습니다. 사다리죠. 이렇게 사다리가 있는데 저희 집 사람이 거기에 딱 가가지고는 나 잡아봐라 하면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진 찍어달라는 포즈 하니까 사진을 딱 찍어줬어요. 이렇게 몇 커트 찍고 나는데 나중에요 시겁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거의 고정된 것이 아니라요, 거의 잠시 걸쳐놓은 거예요. 걸쳐놓는데 저희 집사람이 저기서 딱 버티고 있었는데 조금만 뒤로 하면요, 해녀 될 뻔했어요. 해녀. 인어 될 뻔했어요. 인어 돼가지고 여기 못 올 뻔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순간 우리를 스쳐가는 죽음이나 사고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요, 작년 한 해 지금까지 우리 여기 우리 교회까지 사거리가요, 여기에서 큰 교통사고가 3번 났어요. 막 전복되고요, 막 개금 일으키고 사고가 나는데 새벽에도 나고요, 낮에도 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신호등 건너갈 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신호가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요. 이거 조금 더 늦춰주면 좋겠는데, 우리 어르신 늘 걱정돼요. 아이들 건널 때 혹시나 하는 생각이. 그래서 늘 차량부에서도 여러분도 조심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어릴 때는 몰라요. 자랄 때도 잘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소중한 것을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스라엘 병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병이 잊어버리는 거. 이 망각병이 있었어요. 영적 치매에 걸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수만 가지, 수천만 가지로 억수로 많은 은혜를 베풀으셨는데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린 이스라엘이었어요. 잊어버린 것이잖아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고, 출애굽의 은혜, 우리 교회 70년의 은혜를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교회에서 사택으로 방 2칸에 살다가 이제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났다고, 이제 짬밥이 되었다고 방 3칸짜리로 이제 옮기게 되었어요. 방 3칸짜리가 말이 3칸짜리지, 한 칸은요 10자짜리 농이 들어가고요, 2칸은 좁아가지고 큰 냉장고 들어가면 뭐 여유 없을 만큼 좁은 방 2방이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뭐 사택이 3방이좀 크지 않거든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제가 못이자는 건 아니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 못이자는 거예요. 방 3칸이니까.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시각장애잖아요. 그러니까 방 1칸을 드리고 생활하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저희 집사람 기다리세요, 한 번도 인상 쓴 적 없어요. 저희 집사람 천사 아닙니다. 여러분, 날개 있는 거 확인하지 마시고 천사 아니에요. 저희 집사람도 정말 부족하죠. 근데 한 번도 지금까지 인상을 쓴 적이 없어요. 제 앞에서 한 번도 그거 가지고 말한 적 없고, 8년간 모실 때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삼식이
세끼 식사를 다 하시는 분이에요. 딱 한 번 현대백화점 꼭대기층에 식사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남이 보다 부끄러우시니까 안 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식사를 아침, 점심, 저녁을 계속 집에서 다 하셨어요. 근데 한 번도 인상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쉽지 않은 것입니다. 사모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인 것이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넉넉히 감당한 것이죠. 이제는 다 어르신들 없으시고 허전해요. 허전해.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르신이 편찮하고 불편하시면 사실 힘이 들죠. 하지만은 없으면 허전한 것이에요. 어르신이 없으면. 그렇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허전하고 또 방황하고요, 외로워하는 것은 참된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로운 것이고 고단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 방황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을 모신 인생이 되지 못하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떠난 탕자 같은 인생이 되니까 안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명기 4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4장 9절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여기서 잊지 말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잊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신명기 8장 11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여기서도 잊어버리지 말란 거죠. 시편 123편 2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책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공통되는 것이 뭐예요? 잊지 말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출애굽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광야에서 베푸신 은혜를, 가나안에서 베푸신 은혜를, 70주년 동안 우리 교회와 함께한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한 인생에 그 주님이 함께하신 은혜를 잊지 말라. 할렐루야. 이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하나님 앞에 복을 받습니다. 그래야 복을 주신다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일을 잘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아버지 앞에 나와서 이렇게 임재, 하늘문 여서서 찬양이 임재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재. 주기도문 찬양, 여러분 나와서 여기 오늘 찬양 559장 찬양하고 있는데 찬양 한 곡만 불러도 우리 주님께서 복으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에는 여러분 나오기만 하면 돼요. 나오기만 하면 돼요. 어떤 모습이든지,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방탕한 삶이라 할지라도, 어떤 삶이 인생이라 할지라도, 살인자라 할지라도, 술주운뱅이라 할지라도 나오면은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교회에는 밝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밝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고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가정의 복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 행복을 꿈꾸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같이 불행한 시대, 여러분 이렇게 불만 많으시고 짜증 많은 그런 시대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건강한 가정 찾기 힘들고요, 불평 불만 없는 가정들 찾기 어려워요. 행복한 가정 구경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 세상의 것을 쫓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기 때문에 은혜가 없는 것이에요. 다 훅 불면 날아가 버린대. 여러분 대통령 그 자리, 여러분 훅 불면 날아가는 거예요. 임기가 끝나면 끝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최고의 자리들, 권력, 물질 훅 불면 다 날아가요. 여러분 보세요. 서울에 저희 서초부터 시작해서요,
여러분 쭉 와서 강남을 거쳐서 강동구까지 아파트 보세요. 올림픽대로 쭉 가보세요. 거기 가면 그 아파트 지은 건설사들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 여러분 보세요. 있는지.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 다 그 사장님들, 그 회사들 다 지금 문 닫았어요. 없습니다. 그 당시 대단했지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아버지를 떠나 살면은 여러분 그러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128편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 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여러분 다르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오늘 시편 128편의 복인데, 이러한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 막 우긴다고 하는데 제가 우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성전에서 서울 내려가는 거 맞아요. 위치가 아니라 영적인 위치가 맞다고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진천중앙교회에서 서울을 내려가는 것이요, 청주를 내려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대통령 궁리를 할지라도 청와대를 할지라도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가 가장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자리를 할지라도 이 자리보다 높을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프린스턴 대학에 가보십시오. 거기에 가장 높은 건물이 언제 아십니까? 교회가 가장 높아요. 교회보다 더 높은 건물을 안 지었어요. 일부러 지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가장 높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잘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 주님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라.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 우리에겐 기쁨이 날로 더해가는 것, 더욱 크신 은혜라. 할렐루야. 쌓여진 사랑도 감당할 길 없어서 몸과 마음 드립니다. 진정 감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녀에게 잘해주고 정말 편하게 해주고, 요즘에는 자녀가 없으니까 오냐 온통 그 한 자녀에게 올인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번에 여러분 수능 만점, 우리 그 청년이 물론 마음이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잖아요. 수능 만점에 의대생인데 그런 안타까운 일을 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전에는 그냥 처내빼려 뒀는데도 정말 부모님을 사랑하고 형제간에 사랑하고 있는데,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다시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어르신을 존경하고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여성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매들 너무 집에서 예쁘게 막 키우지 마세요. 세상이 그렇게 곱게 걷고 꽃길이 아닌데 가정에서 너무 곱게 키우니까 조금만 힘들면 못 살겠다고 친정에 오는데 다 쫓아보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도 주님이세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함께 하셔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나이다. 오늘 거룩한 주일 아버지를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육신의 부모님의 은혜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효를 다하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버이들의,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믿음의 들을 잘 이어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